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주변 가까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좋았고 그래서 밥 먹고 또 좋은 대화를 교육자들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식당 한켠에서 큰 소리가 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좀 목소리가 큰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먹는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목소리가 커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로 하는 대화였는데 자세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기계 설치를 요청한 고객에게서 왜 이거 빨리 안 해주냐고 독촉 전화를 받는 것 같았어요. 언제 약속한 작업을 해줄 것인지 빨리 해달라는 독촉을 하는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화 받는 분도 이제 밥 먹는 자리까지 일하는 전화가 오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사실 조금은 아니고 짜증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내용을 알게 됐냐 하면 통화하시던 분께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들고 사장님 내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조금 더 있다가 사장님 내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4번은 넘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식당 안에 사람이 한 20-3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목소리가 하도 커서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그 소리가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교육자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저쪽 소리가 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로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면 상대방은 조용히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지금 목소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어떻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도 지금 목소리가 커지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상대방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저쪽에서 하는 대화인데 전화기 속 소리가 제자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니까. 한참 언성을 높여서 통화를 하고 나더니 전화를 탁 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말. 짐승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기분 좋았거든요. 밥 먹으면서 교육자들하고 야, 이 맛있다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딱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딱 상했어요. 대화도 할 수 없었고 그쪽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식당 전세 냈냐?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 싸늘한 분위기 보이냐? 한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못했어요. 무섭더라고요. 한마디 했다 맞을 것 같았어요. 분노가 가지는 파괴력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힘이 가진 파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화가 우리 삶의 주변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나 권리를 내세워서 손해나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착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거리에서도 목소리를 더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은 찬성이다, 한쪽은 반대다, 서로 모여서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 확성기를 키우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민감한 어휘가 되면서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사나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어떻습니까? 분노와 화를 분출해서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는 의도와 반대가 온유입니다. 사전은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이번에 성령의 열매 설교를 하면서 사전을 참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사전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격 혹은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온유해 보이십니까? 화가 나 보이십니까? 네. 온유해 보이는 거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온유하다라는 말이, 온유해 보인다라는 말이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장점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온유해 보이면 악용당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해 보이고 착해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악용하죠. 착취합니다. 온갖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내 표정을 무섭게 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내 어투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가진 힘이나 사나움이나 똑똑함이나 스펙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나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해 보이고 손해만 볼 것 같은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에서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온유함은 굳건한 강인한 신앙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약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유순하고 지는 것 같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당시에는 온유가 덕목이 아니라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온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온유와 비슷한 말이 겸손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강하고 이기고 쟁취하는 것이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고대 사회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패자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서두에 예를 들었던 상황처럼 사람들은 나의 강함을 험악한 표정으로 큰 목소리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인맥을 내세워서 드러내고 남들에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겉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소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남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말이나 혹은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얕은 중심, 약한 중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강하지 못하니까 남이 하는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뒤집어지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면에 자존감이 낮고 자기 연민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져 있으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반응을 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며 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리에서 요즘은 애완견을 키우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애완견들을 산책시키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대개 보면요, 크게 짖고 요란을 떠는 강아지들은 크기가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은 것들이 앙앙거리고 짖어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한 번씩 연출됩니다. 큰 개와 작은 개가 만나는 거죠. 누가 짖습니까? 작은 개가 짖어요. 왕왕거리고 짖습니다. 죽일 듯이 짖어요. 그러면 큰 개가 어떻게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한 입만 물면 너는 저승행이다. 하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가소로워서가 아닐까요?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던 박해와 고난을 보며 편지를 썼습니다. 법을 어겨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는 당시 세계관으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그러지 말라라고 힘과 권력을 쟁취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게 이기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핍박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라라고 권면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이 박해와 괴로움이 의를 위하여 받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오지 마. 자르는 일들이 생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가 옥에 가둡니다. 자유로운 삶을 가로막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리고 고통을 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살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염려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들을 세상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핍박이 주는 공격에서 패배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호들갑 떠는 겁니다. 망하게 됐다고 나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근심하며 온갖 걱정과 불안의 말을 입으로 만들어낼 때 그것은 그 공격이 성공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이런 짓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받은 자극을 다 받아들이고 겉으로 표출해서 나타내는 것이 패배하는 모습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불행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 고난을 마주 대할 때 내면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강함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내면의 강함은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강함은 내가 각오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강함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참된 주인이 계실 때 우리 내면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내 삶의 주인이 계실 때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다 드러내서 판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강함,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대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화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당연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게 되는 상황들을 다르게 반응할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은 본문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다 남들이 화내는 상황에 어째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아픔에서도 잠잠하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소망의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럴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된 대답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대답할 때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니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될 때 나 자신을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유함으로 대답해서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뜻과 행복을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알 때 나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대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함께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자른 그 행동을 나무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무력으로 이 일을 잠잠하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 요청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이 일을 막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온유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온유함이 나약함이나 무력함이 아니라 진정 강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 계획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진정한 강함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온유함은 세상의 분노를 터뜨리고 남을 향해 원망하는 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빛이 드러납니다. 이 빛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은 화내지 않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유순한 얼굴로 이 상황을 대합니까? 그때 우리 소망과 온유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한 언어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하기 힘든 문제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온유하기 힘든 문제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어떻게 주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온유함은 죄의 악순함을 끊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설교서두에서 예화로 나눴지만 금요일 식사 자리에서 전화 통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약간 짜증이 났나 보다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서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들이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의 데시벨이 올라갔어요. 분노와 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내 힘을 내세우고 공격성을 표출하고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면 어떤 반작용이 상대방에게서 돌아옵니까? 더 큰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더 큰 폭력이 돌아와요. 더 큰 비방의 말과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내가 알고 있는 권력자보다 더 높은 권력자를 동원해서 협박과 폭력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우리 동장을 안다 그래서 동장을 가지고 협박을 했더니 상대방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시장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그렇게 악순환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뽑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그 폭력과 공격성의 악순환을 끊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폭력과 사나움의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도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너를 공격하니 너도 내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망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행동이나 반응을 하도록 부추겨서 상대방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과 공격을 베드로는 어떻게 온유함을 통해 마주하도록 권면합니까?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본문의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를 마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더니 선한 생각을 해라,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행실과 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볼 때 온유한 행실을 폭력과 적대적인 공격 앞에서도 잃지 않도록 분투하고 싸우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내 마음을 뒤집는 공격을 해올 때 넘어지지 말고 내 온유함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부당한 공격과 비방의 말들이 들려올 때 이를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2대 때려주고 싶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폭력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거기에 과장이 들어가고 들은 말을 크게 부풀려서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욕심과 거짓까지 끼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똑같은 방식의 공격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함을 따라 선한 양심과 행실로 자기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런 온유함이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성도가 가진 그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 앞에서 그들의 비난이나 공격이 잘못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온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쓰던 베드로가 가장 괴롭고 마음이 아팠던 그 삶의 기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해 늘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했어요.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버릴지라도,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충성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자기 충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제자로서 다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라면 이는 응징과 보복을 위한 방문일 거예요. 너 나에게 그렇게 충성한다 그러더니 왜 그렇게 배신했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꾸짖기 위해서 오는 방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배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망신을 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복수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따로 걸으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베드로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째서 그랬어? 너 어째서 나를 그렇게 배반했어?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과정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실패자인 베드로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은 베드로로 변합니다. 다시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베드로로 변해져요. 여러분, 이처럼 온유함은 죄가 비방이나 공격을 통해 더 커지고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을 막고 죄인이 변화를 받으며 실패를 딛고 헌신자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뭘 당부합니까? 우리도 온유합시다. 우리도 온유합시다. 우리도 온유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이 온유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사랑을,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 주님을 배신했던 그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과 함께 생기고 자라나는 것이 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장담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무지함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는지 그 마음 알지.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를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넘어짐과 실패를 온유함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죄가 악순환되며 더욱 커가는 것을 막는 방패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이제까지 무엇들이라고 열거해 왔습니까?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을 비전으로 삼고 세워진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속하 있는 나 자신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기고 또 이기려는 세상 속에서 온유한 말과 성품으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내가 속한 직장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나는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며 세상과 똑같이 파르르 떨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혈기를 분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어떤 죄를 용서받으셨나요?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끊어야 할 미움의 고리가 있습니까? 끊어야 할 미움의 고리가 있습니까? 비방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일,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반역을 온유함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보면 용서받지 못할 악이 가득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시며 구원 역사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닫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온유함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성품과 덕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이기겠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온유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며 온유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참을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 이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